우리가 지금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 사항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감리교의 신앙의 4대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4대 표준. 미국 연합감리교의 헌법서라고 할 수 있는 The Book of Discipline에서 웨슬리의 신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은 성서 안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 경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하여 확고해졌다고 믿었다. 4가지가 나와 있죠. 성서 또는 성경, 이거는 같이 우리가 취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 그리고 경험, 이성, 이 4가지를 신앙의 4대 표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같은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4대 표준의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과 전통,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에서 형성된 전통에서 성서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등 교리들과 사도신경 같은 그런 신조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통을 무시하게 되면 온갖 이단들이 발언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에서 성경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 먼저 생각해 보겠고요.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전통을 매우 중요히 여기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성서가 성경이 된 거, 그것을 정경이라고 캐논을 전통의 일부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성서가 기록된 것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편집하고 취사 선택하면서 이것이 정경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통이 먼저 있었고 성서가 그 다음에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은 거는 오늘날 우리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 거는 AD 367년에 아다누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 성경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전통을 보존하고 인정하여 확정하는 전통의 관리자는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전통과 성서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예를 들어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이럴 때에
전통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는 해석이 갈릴 때, 이럴 때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과 신앙의 학문의 직접적이며 가장 가까운 원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이 구약 36권,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된 것은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서 있었던 그 공의에서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직분은 성서는 물론 전통의 의미와 해석을 판단할 뿐 아니라 두 가지 원천들 속에 모호하게 혹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해명하고 나타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호설, 이거는 성서와 전통 위에 있는 교회의 권위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오직 성서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곧 성경은 복음의 살아있는 음성이며 구원의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적 정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성과 명료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66권의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며 진리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구원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에 이르기 위해 성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경이 전통에서 생성되었으며 따라서 정경을 전통의 일부로 보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정경으로 결정된 66권의 성서만이 진리의 규범이라고 결정해 준 것은 전통의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66권을 성경으로 결정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정경을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 전통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며 이후의 모든 전통은 정경에 포함된 성서의 문서들을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통으로부터 생성된 정경이 전통과 교회에 대한 규범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전통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성경이 만들어진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성된 순서에서 전통이 분명 성서를 앞섰습니다.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이 있기 전에 먼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성서가 전통에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 따라야 할 기독교 신앙의 권위 있는 핵심 내용들이 성서 안에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볼 때 전통은 성서에 근거하며 성서로부터 유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이 성서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또는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요소들과 더불어 시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전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전통도 늘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톨릭에서 성경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고 그보다 더 교회를 우위에 둠으로 인해서 성경과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전통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에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읽었으니까 그 내용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거는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법칙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된 명령인 그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뭐 존경하라 이런 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부양할 이 의무를 귀찮게 여기고 부담으로 여겨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고르반하고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정당화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곧 전통, 장로의 유전, 이렇게 표현했죠. 전통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통을 말씀보다 우위로 둘 경우에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면서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심으로써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옮기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믿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근거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그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데 몇 킬로 이상,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그 안에는 일이 아니고, 이런 걸 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님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령을 대적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며 그 묘비를 닦고 하면서 수리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이 못한 것을 채워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보면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러가면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열매만 봐도 그들의 조상들과 또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조상들이나 그들이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적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또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았을 따름입니다. 한편으로 전통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는 것은 주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통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은 옥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된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진짜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친척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옥에서 요한이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마지막 말세지 말에 와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자기는 그 메시아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했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선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그런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죠. 심판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온 고난의 종, 섬기는 고난의 종 인자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달랐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현실적으로 만나는 메시아가 달랐을 때에, 그럴 때에 요한은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대적을 했는데, 요한은 사람을 보내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벗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거는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온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지말의 심판자로 오실 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구세주로, 구속자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다른 종교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자세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그 바른 올바른 자세이고, 이것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전통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은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단에서 판단 내리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예배의 양식이나 무엇이든지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늘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참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또 참된 예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충분히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깨어 분별해야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떠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함을 보았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통과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에서 성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경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전통까지도 이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을 하고 항상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